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같이 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이제 결혼도 했는데 디 엔드가 아니에요. 오늘은 사랑의 시련과 열정의 회복입니다. 자, 결혼 초기인데 벌써 시련이 왔어요. 오늘 결혼식을 화려하게 마친 후에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 사랑의 미로를 나누던 신랑과 신부는 이제 시련을 당합니다. 이게 신부가 자신의 사랑을 확신한 나머지 잠시 나태와 안일에 빠져 신랑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여기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이 밝고 즐겁게 끝난 데 비해 이번의 꿈은 고통과 놀라움으로 귀결됩니다. 이에 각성한 신부는 다시금 신랑의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끝까지 가는 것,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속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뻐하는 신랑입니다. 초청에 응한 신부와 신랑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신랑의 초청에 신부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뻐했다 이 말이죠. 오늘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하여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가서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 지실 수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부의 사랑을 소유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제 신부의 초청에 신랑이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암수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덮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암수가 구별되어 있는데 구별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건 변종인지 독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 돔 중에도요. 그 뭐예요? 줄돔 있죠. 줄돔도 원래 암수 없이 자웅동체로 태어난대요. 암수.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성별이 갈린대요. 주로 암컷이 많아지고 수컷이 작고. 그래서 수컷은 아마 줄무늬가 없고 새카매지고 암컷이 줄무늬가 있든가 둘이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 생명의 신비가 참 놀라워요. 어찌 됐든 줄돔은 맛있는데 비쌉니다. 그 값을 해요. 자, 그러면 여자의 이름을 뭐라 불렀죠? 하와. 히브리어로는 하와 또는 하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와, 에바, 유아, 이와가 있고 이걸 영어로 이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 근데 이브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영어식으로 이제 이 헬라어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신앙해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둘에게는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선악과라는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만 쳐다보지 않으면 문제와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쳐다봤어요. 뱀이 유혹해요. 거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누가 이랬냐? 너희가 왜 먹었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저기에 나를 꼬셔갖고 먹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부부싸움도 시작되고. 그래서 부부싸움은 당연한 거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족속이다. 싸우면서 큽니다. 싸우면서 견고해지고. 중요한 건 안 싸우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자신의 기쁨을 나눈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문제는 즐겁고 기쁠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내가 팍팍 쏘고 사줄 때는 친구들이 많이 꼬여요. 근데 얻어먹으려면 어렵습니다. 고난과 어려울 때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제 주변에는 없어요. 100만 원도 꿀 사람이 생각해보면 없어요. 친구 중에.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구가 없을까요? 최고의 친구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6절에도 보니까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들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왔는데 어깨에 메고 기분 좋아서 왔어요. 어떻게 하죠?
친구와 이웃들 불러놓고 잔치합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 친구들, 즐거움을 함께하는 친구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목자는 헤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그거예요. 뭐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자를 찾아서 세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월간지 중에 마음 수련이 있고 좋은 생각이란 월간지가 있어요. 읽어보면 그냥 읽어볼 만해요. 도대체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뭡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생각은 머리에 있고 가슴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은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감동이라 하고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지라 해요. 다시 말해 머리로 사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감성에 강하죠. 감정적이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똑똑하고 불과 같은 사람이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하고 빛과 같은 사람이다.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로 살기 때문에 인정머리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동양 사람들은 가슴으로 사는데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에 약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은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우정, 양보, 봉사, 사랑 같은 것은 그런 덕목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죠? 지도자가 지식은 키웠는데 마음을 못 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주 요인들이 서울대 법대 내란과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뭐죠? 생각과 지식은 높아졌는데 마음은 전혀 키우지 못해요. 오히려 더 안 키워졌어요. 우리는 지식도 키우고 마음도 키우고 그릇을 넓히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부의 두 번째 꿈입니다. 자, 여기서 뜬금없이 신부가 꿈을 꿔요. 여기 꿈 꿨다고는 안 나오는데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꿉니까?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신부가 꿈을 꿨는데 이게 나태해진 거예요. 이제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귀찮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일어나기 싫다 이거예요. 신랑은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나태해서 그러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가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랑의 요청을 거절했던 신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꿈이지만 이게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기도 한 거예요. 어느 한쪽은. 그래서 잠언서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제 신랑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 봉변을 당한 거예요. 순찰자들에게 거리의 여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몰매를 맞고 옷을 빼앗겼어요. 이때 8절에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랑이 문 두드릴 때 안 열어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내가 신랑을 사랑했구나.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막 지금 의도 터지고 막 했는데도 예루살렘 딸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깊이 있게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어떻게?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누리는 것이 사랑이죠. 잠시 신부가 정신이 나갔어요. 나태해서. 그래서 신랑을 놓쳤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착각하지 말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 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착각하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럼 노후는 몇 살부터죠? 지금 60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60을 넘어선 노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나이 들어보면 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50 넘고 제가 아직 60은 안 돼봤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60 되면 달라진다. 60세와 65세가 다르고 어떤 분이 내가 70세와 75세 때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다. 1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그려야 돼요. 은혜 받으면서 그려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은 60부터다. 인생은 60부터인 줄 아는데 인생은 60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제가 요즘에 60대들 많이 만나보니까 이제 막 은퇴해갖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망하고 그래서 취직 연년하고 그나마 한 몇 년은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팔팔한데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60은 팔팔한데 은퇴해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60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게 60부터예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으나 인생이 60부터라는 것은 착각이다. 세 번째, 100세 시대라 40년은 더 살 줄 안다. 그건 착각이다. 우리가 100세 시대 하다 보니까 주변에 100세 시대 산 사람들 많아요. 80인데 펄펄 해갖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80인데 막 일하러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보면 진짜 100세 시대 같은데 병원 가보고 요양원 가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988을 우리는 꿈꿔요. 99세까지만 팔팔하게 살자.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다. 네 번째, 막연히 무슨 수가 있을 줄 안다.
국가에서 복지해 주겠지. 뭐 연금 나오겠지. 막연히 잘 되겠지. 무슨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지예요. 막 복지에 퍼주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막 퍼주다가 나라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유럽이. 그래서 막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정상적으로 세금이 거치고 퍼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걷는 것보다 퍼주는 게 많으니까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5번째, 그래도 남한은 예외인 줄 안다. 다 똑같다 그래요. 나이 들면 몸 아프고 건강 해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싫어하고 꼰대 되고 다 똑같다. 그래서 예외 없이 노후가 온다는 것.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글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교회를 우리가 3번째 옮기면서 많은 걸 느껴요. 2번째 할 때까지만 해도 전세비 걱정이, 월세 걱정했어요. 월세. 그때 80만 원이었는데도 80만 원이 따박따박 있어갖고 주면 뭐 쉽죠. 근데 항상 뭔가 좀 부족한 듯 그렇게 계속 그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있으면 좋겠다. 세내주고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건물을 샀어요. 월세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오늘도 보일러 고장났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러 한번 와주시라고. 뭐 10일을 막 지금 막 대기래요. 보일러가 지금 여기저기 막 고장나고. 갖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 막 추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급히 얘기했더니 막 아침 일찍 오셔서 보고 갔는데 결국은 그 보일러에서 또 10시에 온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와서 보고 한번 4-5군데 고쳐야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오래돼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바꿔줘야지. 그래가지고 알아봐가지고 80만 원짜리로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 뭐 전세 돈도 안 되고 월세로 바꾸까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훨씬.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세는 안 들어가는데 그 이상으로 은행에다가 내고 있고 저 받아서 사실은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물론 좀 어느 정도 되지만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제가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월세 살 때와 내가 건물주로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배우는구나. 신경 쓸 것도 많고 돈에 대해서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재밌어요. 이걸 내가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구나. 이런 것도 재밌고. 이거는 건물주만이 아는 거예요. 맨날 월세만 전세만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우리 후배들 보면 참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해줄 사람이 없네. 그런데 또 교회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우리가 좀 우습죠. 제가 월세 막 내면서 하는 목사님들 보면 좀 그렇듯이 이 레벨이라는 게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1000명 넘어간 목사님들이 볼 때는 또 그게 또 우스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이 그 수준은 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건 참 좋다. 그게 나의 그릇도 넓히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요. 어차피 사는 거.
안 갈 때만 안 가면 됩니다. 감옥에만 안 가면 되고, 나쁜 일로 경찰서 안 가면 되고, 안 좋은 일로 법원만 안 가면 돼요. 세 번째,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가 오늘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질문합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니까 이 신부가 너무 예뻐요.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신랑을 찾아 돌아다니냐? 네 신랑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신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나고 말고, 너무 잘나고 말고, 그러면서 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10절부터 신랑에 대해서. 드디어 신부가 깨달은 거예요. 신랑이 왔다가 간 후에,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드디어 신랑의 참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거죠. 10절부터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가 숭금 같다. 빛난다 이거예요. 이 반대말은요. 돌머리, 돌대가리. 근데 오늘 이 여자의 눈에는 신랑의 얼굴이 금처럼 빛나더라 이거예요.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은 백합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걸 보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우리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돼. 칭찬할 준비.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그 그릇. 우린 칭찬의 인생이에요. 특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인격이 있어야 그것도 나가거든요. 감사, 칭찬. 감사는 내 내면에서 나가는 거고 칭찬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콩깍지가 끼워야 삽니다. 그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가? 어떤 분들이 윤 전 대통령하고 김 여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둘이 부부싸움하고 김건희가 나가갖고 윤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갖고 이제 이혼한다고. 그러더만 또 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둘이 똑같으니까 살지. 똑같으니까. 둘이 어쩜 그렇게 수준이 똑같을까? 참 신기하죠. 아는 건 없고 머리에 든 건 없는데 소유욕은 많고 단순한데 악하고. 시편 45편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저는 이 시편 40편 2절 보면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저도 모르게 저도 옛날 그 나와요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안 그러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지 마 그래요. 예. 나도 모르게 저 새끼 이러면 바로 뭐라 그래요. 아까 오면서 윤서가 아파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입원했다가 뭐 한 3개월은 목발 짚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안진뱅이 이게 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거 했다가는 집사람 아랫사람이 지랄이요. 밑에 사람이 지랄해 여자가, 그러니까 보겸이가. 그러니까 그 아랫집 여자가 왜 지랄한데 이러고 있어요. 똑같이 따라요. 우리도 하도 이게 너무 예민하니까 이거 미치겠어요. 제가 오직하면 그랬다니까요. 바꿉시다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갖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떠들 뭐 쿵쾅거리는 것도 아니고 청소 좀 하고 뭐 돌아다니고 뭐 아침 좀 바쁜 시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보경이도 뛰도 않거든요. 요즘에 저 태권도복 입어갖고 한 번씩 으쌰으쌰 해서 그렇지. 그런데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위층에서 뛰는 것까지도 전화 왔어요. 한 번은. 그때는 정말 우리도 위에서 너무 뛴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왔어요. 야, 예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바꾸자고. 예. 우리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한두 달 조용하더라고. 또 전화. 예민한 사람도 있고 무딘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우리 위에서 많이 뛰어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는데 예민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맞춰줘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죠? 균형 잡힌 삶. 외모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풍기는 내적인 심성, 거기에 더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힘, 이게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은 안 보이는데 느껴져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예민한 사람들은 더 느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결혼하면서 문제가 왔어요. 초기에. 그런데 이것이 더 그들의 사랑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이 늑대들이 막 잡아먹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늑대 사냥을 했어요. 거의 늑대 씨를 말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숲이 더 건강해졌을까요? 예. 최상의 포식자가 없어지니까 특히 사슴 종류들, 그 뭐예요? 엘크가 과잉 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풀을 다 뜯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황폐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해요. 비버가 사라지고 강물이 마르고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학자들이 모여서 이 늑대 31마리를 엘로스톤에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숲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강물이 넘쳐나고 비버가 돌아오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필요해요. 그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3응답 받아야 됩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갈등 갱신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해봐야 실망만 합니다. 내가 갱신할 기회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렘넌트 7명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상한 패권주의. 근데 놀라운 건 그 트럼프 주변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85% 이상이 백인이고 남자래요. 강경파들만 쫙 있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니까 강하게. 윤 때는
전부 아부한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옛날에 해외 순방 가면서 3종 세트, 귀걸이, 목걸이, 샤넬백 딱 들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아, 저 여자가 명품 좋아하는구나. 어느 정도냐? 생일 때요. 김여사 생일 때 이 명품 상품권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벽에 도배할 정도예요. 벽에 도배할 정도. 그러니 지금 드러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미국이 강한 미국을 만든다고 지금 무슨 말까지 나왔냐?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좀 넘어요. 그 중에 1억 명 내보내야 된대요. 유색인종들. 그런 말이 방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민자들. 그러면 백인들만 남으면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게 사단의 역사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인종 청소적인 발언이잖아요. 미국 다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몇천 명씩 막 지금 쫓아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억 명에서 1억 명이 나간다. 이번에 세계 12 대학 발표 났어요. 1위가 하버드가 3위로 내려갔어요. 10개 대학 중에 7개가 중국 대학이에요. 이미 인재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특히 아시아, 중국. 전 놀랐다니까요. 중국이 10개 대학 중에 7개가 세계 상위권 대학에. 이거는 패권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미국 패권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시대예요. 앞으로도 3년을 우리는 저 뻘짓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다행히 트럼프가 양아치 기질이 있어가지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아니 친구예요. 강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럽처럼 막 자기들 실리만 챙기고, 그러니까 거머리라 그러잖아요. 유럽을 완전히 싫어해요. 근데 대한민국처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분야에 강하고 당당하게 나가니까 그런 이재명 같은 대통령을 좋아한대요. 다행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는 중입니다. 세계복음화 위하여,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완전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가서 5장을 통하여 결혼 초기에 시련을 통해 더욱 그들의 사랑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 작품,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합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외벽공사 아시방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고 안전하게 작업되도록 또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혼의 시련을 넘어서고 더욱 굳건한 사랑으로 영광 돌릴 아가서의 신랑 신부처럼 그리스도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깊이 알고 누리며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언약의 백성들 예배자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만남 위에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